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비전 있는 자녀 양육.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 있는 자녀 양육입니다. 오늘은 장학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 다음 세대들에게 더 나은 미래와 소망의 삶을 열어주는 제도, 이것이 바로 장학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조원교회도 청료선교회, 또 청남선교회, 그리고 또 여건이 되는 우리 선교회나 모임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1년에 두세 차례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고요. 또 장학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매주마다 장학헌금을 모아서 지금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장학금을 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에게 신앙의 장학금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신앙의 장학금. 물론 금전적으로 장학기금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 참 좋습니다. 어느 교회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는 장학기금이 100억 원이 모여져 있는 교회가 있대요.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겠죠. 저도 그걸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도 100억의 장학기금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들도 안 하신, 나와 상관없으니까 뭐 그냥 난 애들 다 키웠는데 뭐 아니에요. 여러분,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그렇잖아요. 증손녀도 있고 증손자도 있고. 힘이 없으셔서 아멘이 안 나온 거죠. 여기 이 줄은 제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의 장학금. 물론 우리가 참 그런 장학기금을 만드는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그거와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자녀들에게 신앙의 장학금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 비록 그의 아들을 사무엘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요즘 말로 엄청난 스펙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육 환경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이 아니겠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과연 한나라고 하는 이 부모님은 어떤 신앙의 장학금을 물려주었을까?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습관을 물려줬습니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아들을 구했습니다. 한나는요,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은 여인이었습니다. 또 유력하고 또 사랑 많은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인의 것으로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남편 엘가나가 얘기합니다. 괜찮다고. 어떻게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자녀가 없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엘가나가 참 포근하게 아내를 감싸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의 마음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없다는 거. 지금은 자녀를 안 낳는 것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당시의 시대에는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건 여인에게는 굉장히 약점이었고 사람들에게 본인은 괜찮아도 부부는 괜찮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참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통곡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통곡 소리가 얼마나 슬픈지. 옆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야, 이거 술 취한 여자가 성전에 들어왔구나. 웬 여자가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을 하는구나.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이것이 기도인지 우는 건지 통곡소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참 흐느껴 우는데, 그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한나는 기도하면서 이런 걸 합니다. 서원하면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들을 구할 때 그냥 구한 것이 아니라 서원하면서 아들을 구했어요.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쓰십시오라고 하면서 자녀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삭도를 평생에 대지 않겠다, 머리를 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나시린 뭡니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삼손이 나시린이었고요. 예,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었는데, 그들에게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나는 아이가 없는 자신의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께 먼저 찾아가서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구나, 포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는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3일 뒤에 주실 거죠? 한 달 뒤에 주실 거죠? 내가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아니하면, 믿고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 한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수많은 노력을 다 해봤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주님 손에 있는데, 인간의 생사화복은 주님 손에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태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이 기도학교가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신앙생활하는, 기도로 응답받는 신앙생활, 기도로 우리의 앞을 열어가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자녀가 있습니다. 또 손자와 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과연 성전에서 자녀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과연 물려주고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라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남한테 멸시천대 받지 않고 남들에게 명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라고, 성공하라고 여러분 공부시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시키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교육시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성경의 진리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의 풍족함을 위해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공부하는 이유,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목자에답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자녀들에게 대신 시켜서 대리만족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와서 그저 그냥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소원으로 살면 그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과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것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아무런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물질 주심도 하나님께 영광, 성공하게 하심도 하나님께 영광,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 나라 세우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양육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자녀들이 안 될까요? 천만의 말씀, 잘 돼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녀들은요, 나머지 것들은 아버지가 채워주시게 되어 있어요. 들풀도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시는, 미리 필요한 것들을 쓸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로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너무 기뻤어요. 청년들이 저 3층에 꽉 찼는데, 비전이 있다. 오늘 새벽에 기도했어. 하나님, 저기 청년들이 50명이 되게 하시고 100명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청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고등부 학생들도 교복 입고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녀를 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물려주고, 기도를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난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요즘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 교육 인권 조례 그거 몰라요? 그거
강제로 애들 그렇게 시키면 안 돼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강제로 신앙 강요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애들이 새벽 기도가 웬 말입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영어 한 과목이 200만 원이에요. 예? 웬만한 사람 한 달 생활비지. 근데 한 과목에 200만 원이라고요. 두 과목에 400만 원이고. 여러분들이 강남 대치동에 사는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새벽 4시에 수업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여기 엄마들이라 잘하네. 여긴 지금 중고등부 엄마들이거든요. 보낸대잖아, 지금 새벽 4시인데도. 근데 왜 그 자녀들 새벽 기도는 못 나와요? 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0만 원짜리 영어 수업보다 더 귀한 것은 기도를 물려주는 것이고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고, 아마 새벽 3시에 나오라고 그래도 보낼걸요. 부모들은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야, 이게 얼마짜리 수업인 줄 알아? 강남 대치동 학원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도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대처럼. 어떻게 해서 들어간 학원인데 야 새벽 3시야 일어나, 애들 아마 보낼걸요. 그건 귀하게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기도를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주는 건 왜 그렇게 궁색한지. 여러분, 저 청년들 오늘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왔어요. 그 친구들이 드럼 치고 신디 치고 기타 치고 어른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아마 100명이 넘었을 거예요. 자녀들은 왜 안 나옵니까? 자녀들 얼마든지 나와요. 교복 입고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금전만이 장학금이 아닙니다. 물질만이 후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장학금을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너무 가난하니까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어머니는요 이 아이를 8명을 홀로 키웠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난 아이들 데리고 가정 예배를 먼저 드리고, 새벽 5시가 되면 꼭 매일마다 피곤한데 8명을 먹여 키우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단한 몸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참 놀라운데요, 대부분 다 우리 아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보통의 부모들의 기도인데, 이 어머니의 기도는요 제목이 이래요. 하나님, 우리 8남매 모두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 돈 잘 벌게 해달라고 하는 말,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8남매 하나님 자녀 잘 살게 하시고, 이 자녀들 모두가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목회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를 가던 이 어머니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강물에 빠졌어요. 젖은 성경을 그냥 부여잡고 간신히 사력을 다해서 강물에서 빠져나왔어요. 간신히 물에서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 막 칼바람이 불고 얼음바람이 부니까 그대로 새벽 기도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얼른 뛰어갔습니다. 뛰어야 몸에 열이 나서 감기에 안 걸리니까요. 문을 팍 차고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깬 거예요. 8명이. 눈을 비비면서 뭔가, 엄마 왜 갑자기 엄마가 막 나타났나? 그랬더니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곧바로 옷을 훌러덩 다 벗더니 수건으로 다 몸을 닦아내고 장롱을 탁 연 다음에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대로 젖은 성경을 들고 교회로 또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8남매가 봤어요, 안 봤어요? 8남매 눈에 엄마가 물에 빠졌는데도 그냥 수건으로 말리고 젖은 성경을 들고 새벽 기도를 다시 달려나가는 그 모습이 어린아이들 8명 눈에 다 각인이 된 거예요. 자녀들의 눈에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우리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지가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첫째는 법무부 장관 김순규 장로, 둘째는 14대 15대 국회의원 김명규 장로, 미션스쿨의 교장이 2명이 나오고 2명은 대기업의 회장이 되고 2명은
여러분 목회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게 해달라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저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물려줬더니, 믿음을 물려줬더니, 물에 젖어도 젖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새벽기도 가는 그 기도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난 자녀들 다 키웠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 그 다음에 증손자 증손녀, 청년들도 나와는 상관없는데요. 좀 있으면 아기들 다 낳을 거예요. 태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니면 여러분 청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성공보다는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서게 하셔서 주님 나라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공케도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장학금 주세요. 기도를 물려주시고 기도하는 습관을 물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녀들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신앙의 장학금을 물려줍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한나는 사무엘에게 무엇을 물려줬을까요? 따라합시다. 실천하는 믿음 생활을 물려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뒷간에 갈 때와 올 때 마음이 다르다. 뒷간이 뭐예요? 화장실이죠.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고. 우리가 혹시 이웃에게 아쉬운 소리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되게 돈이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친한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이봐요, 내가 돈이 너무 없으니 이번 주 안에 내가 돈 갚을 테니까 10만 원만 빌려줘. 10만 원만. 그러면 이제 시큰둥하죠. 예. 그냥 안 줄 것 같고. 그럼 얘기합니다. 내가 이자를 4부 쳐줄 테니까 꼭 이번 주 안에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려줘.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요? 그래도 안 빌려줘요? 이자가 4부인데 예? 빌려줘요? 그러면 이제 이자 받을 생각을 하니까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약속한 날이 딱 왔어요. 딱 왔는데 보니까 10만 원이 안 만들어진 거야. 아니 오늘 돈 주기로 했지 않냐고.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못 줬다고. 일주일만 더 달라고. 일주일만. 그때는 이거 이자랑 이걸 해서 다 같이 줄 테니까 일주일만 더 달라고. 시간이 지나서 또 약속한 날이 되면요, 어떻게 돼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듯이 나 몰라, 나 돈 없어, 돈 되면 줄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 경험해 보신 것 같아. 사정사정하던 이 돈 필요했던 이 사람 이제는 역전되어서 배짱을 튕기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은 거죠. 화장실 갈 때 마음, 급할 때는 그냥 막 필요한데 갖고 나면은 또 그냥 잊어버리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들으시고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안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럼 이제 약속을 지킬 사람은 누구만 남았어요? 한나만 남은 거죠. 이제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한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나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는요 이 아이를 젖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젖을 떼고 나니까 여러분 곧바로 여러분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늘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뭐와? 수소 1마리와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싣고 여호와의 집으로 아이와 함께 간 거예요. 뭐 하러 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과 약속 지키려고요. 그 약속이 뭐였어요? 그쵸, 아들을 바치는 거였어요. 성전에 바치는 거예요. 성전에서 살게 하려고. 보통 젖을 떼는 기간을요 3년 정도를 봅니다. 옛날에는 저기밖에 분유도 없었고 우유도 없었으니까 무조건 모유만 먹여서 키웠는데 한 3년 정도를 먹인다고 쳐요. 그래서 한 3살이 누구 정도 될까 봤더니 우리 명장로님 손자 우리 교회 호윤이라고 있어요. 딱 그 정도예요. 이제 막 말문이 막 열려가지고 아빠 뭐 해줘 막 말도 하고 기저귀도 뗄 때가 됐고 그런 아이를 지금 여러분 성전으로 데려가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약속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더라도 아유 나 몰라 난 잊어버렸어. 그게 언제적 기도인데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실까? 3년 전 기도인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응답으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치면 아들을 받은 보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한테 반대로 따지고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듯이 갈 때는 뭐요? 내가 너무 괴로워요. 아들을 주세요. 3년이 지나니까는 아니 그래도 내가 좀 많이 키우고 한 20살 되면 보낼게요. 그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인지 하나님도 알고 땅도 알고 우리 가족들도 알고 주변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도 있는 시간이 3년이에요. 적당히 잊을 법도 한 시간입니다. 호윤이 같이 조그만 아이를 성전에 데려가서 이제 생리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얼마든지 그냥 넘어갈 법도 한 건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지키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한 약속 이 서원 지키겠습니다. 시편 15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5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그러니까 주님 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복받는 인생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더니 15장 4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대답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 품에,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느냐?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주님을 존대할 줄 아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뭐예요?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남들이 보기에 해로울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이니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나는 바로 이런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여인이었어요. 3년이면 그가 기도하던 그때의 응답받은 감격과 간절하던 심정을 잊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한나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한 사람, 진실한 마음을 잃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요 약속을 지켰어요.
비록 3살밖에 안 된 그 사무엘이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어머니의 모습, 그 어미의 모습을 아들은 분명히 봤을 거예요. 아까 온몸에 강물에 빠져 물이 젖었지만 옷 갈아입고 젖은 성경을 들고 새벽 기도를 달려나가는 그 8남매가 그 어머니를 봤던 그것처럼 사무엘은요, 어머니가 약속을 지키는, 말씀을 따르는 그 모습을 진짜 봤다는 거예요. 자녀들요, 소리친다고 교회 나가요? 안 나가요. 머리 크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 합니까? 안 합니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여줘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로 승리하는 어머니구나. 우리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하는 어머니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구나. 혹시 지금 자녀들이 주의 성전에 잘 못 나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아들, 딸들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말보다는 보여주세요. 8남매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 졸린 두 눈에 8남매에게 각인시켜줬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비록 어린 나이지만 3살짜리가 뭘 알겠냐 하지만 그 3살짜리의 사무엘은 엄마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봤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말하는 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장학금은요,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의 장학금은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여주세요. 그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자녀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고 놀라운 일에 쓰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여러분 조지 뮬러 기억나십니까? 조지 뮬러 고아들의 아버지로 유명하지만 그는 기도의 아버지였어요. 그가 54년 동안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 5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몇 년을 기도했냐? 54년을 기도했어요. 그 54년을 기도하는 끝에 여러분 조지 뮬러가 살아있을 때 3명의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머지 2명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54년 기도하고 조지 뮬러가 죽었는데 장례식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친구가 왔다가 야, 너를 위하여 54년 동안 기도한 걸 아느냐? 그 말을 듣는 그 친구 둘이 장례식장에서 오열을 하면서 나도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기도로 행복해하는 모습, 신앙으로 승리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그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식 사랑이 참 유별납니다. 그러나 자식 사랑이 오히려 자식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기도를 물려주는 것, 그들 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것,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 먼저 기도를 물려주고 그리고 실천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 조원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승리하는 자녀들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신앙의 장학금을 다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